우리 오늘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5편. 자, 여러분 85편은 우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자, 그럼 거기다가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밑줄 그어 보세요. 그 옆에 회복이라고 쓰세요. 회복. 아,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구나. 그럴 때 2절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그 돌아오게 하실 때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죄 용서받는 거, 또 죄를 덮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죠.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님의 분노, 주님께서 진노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네,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자, 여기까지 1절부터 4절까지가요. 이 85편 시편의 배경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리나이까. 6절. 그 다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진실로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부어오도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나타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고통하고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만들어야 되는 그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 아픔과 고통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어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주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너무 명백하게 흘러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가겠지만 또 방송실 바쁘겠지만 후딱후딱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레위기 26장 12절, 레위기 26장 12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죠. 자, 레위기 26장 12절, 11절, 12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2절. 같이 앞에 화면 보시면 돼요. 시작. 내가 내 속망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12절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밑줄을 긋든지 기억을 하시든지.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 13절, 신명기 29장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신 맹세의 내용이 뭘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에요. 뭐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성경을 좀 더 찾겠습니다. 에스겔 11장 20절, 에스겔 11장 20절, 에스겔 11장 20절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번 따라하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뒤로 몇 장만 넘깁니다. 에스겔 14장 11절, 에스겔 14장 11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예레미야 20장 22절, 예레미야 30장 22절, 예레미야 30장 22절, 예레미야 30장 22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끝부분만 띄워도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요 찾다가 새벽에 야 이렇게 하면 시간 없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은 이 구절만 메모해 갖고 왔어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내 백성을 택한 목적을 한마디로 딱 진술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이삭을 사랑하신 목적, 야곱을 택하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쭉 하시라고. 제가 나는까지만 같이 할 테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6구절 불러드리면서 여러분 성경 밑줄 그으셨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가나안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동안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죽을 똥 살 똥 하나님 그냥 날만 밝으면 예배해야 되고 막 그냥
그 광야에서 얼마나 전투적으로 살았어요, 그죠? 예. 그랬는데 막 제대로 입을 것도 그 로가디스도 없고 갤럭시도 없고 그런 광야를 살아오면서 한 벌 딸랑. 근데 이상하게 이게 옷이 헤어지거나 찢어지거나 하질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신발도 얼마나 좋은 신발이 많아요, 그죠? 나이키도 있고 나이스도 있고. 중국 사람들이 나이키를 짝퉁을 만들 때 나이키 만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이스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이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신발 딸랑 한 켤레. 근데 그 신발이 40년이 지났는데도 안 헤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 때마다 예배했는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 기간 동안 온갖 음란한 짓을 하는데 그 음란한 짓이 너무 재미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너무 쉽게 물들어 버렸어요.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는 물질, 그들이 누리는 풍요,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물질의 신이요, 아세라는 음란의 신이요. 그런데 거기에 그만 그냥 너무 쉽게 마음을 확 뺏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의 크기가 클수록 배신의 크기가 크다는 거 아시죠? 막 너무 사랑했는데 배신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 여러 신실한 주의 종들, 심지어 호세아 같은 경우는 너 가서 창녀인 고멜 데려다가 장가 들어라. 그게 행동 예언. 그 사람을 그렇게 행동하게 해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고 택했는데 너희들이 자꾸 마음을 그 바알과 아세라에 뺏기고 가나안 문화에 뺏기고 주변 나라들의 신들에게 뺏기고 그들이 하는 페스티벌에게 뺏기고 그러면 되겠냐? 안 된다. 그런데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기원전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아시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아시리아를 들어서 팍 치셨어요. 망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도 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나 하면 또 떠나고, 정신을 차리고 좀 돌아오나 하면 또 떠나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화로까지 알려주셨어요. 전화로. 그래도 계속 주님을 떠나고 막 이럴 때 더 당혹스럽죠, 그죠? 꺼지지도 않아, 막 눌러서 꺼지지도 않아.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와라 하는데 안 돌아오는 이 그 남쪽 유다 백성들도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멸망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멸망시키기 직전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또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가 바벨론에 망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냥 항복해.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농사 짓고 자식 낳고 살아. 70년 기간이 차기까지 돌아오지 못해. 이게 예레미야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좀 어려웠죠, 그죠? 근데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그냥 항복해. 내 뜻이야.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70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해. 자,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고 약속했던 70년이 지났어요. 그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도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깨닫고 이 사람들이 드디어 70년이 찼을 때 그 바벨론도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 첫 번째 왕, 첫 번째 통치자 이름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야, 신기하죠? 근데 그 고레스의 이름조차도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300년이나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어요. 이런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 백성을 사랑하시는 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려요. 유대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짓고 농사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고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그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들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가 고국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눈물로 돌아와. 예? 눈물로 돌아와. 그 어마어마하게 먼 길, 그 요즘 키로수로 하면 800km, 그 포로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800km, 800km면 우리로 말하면 어느 정도냐면요, 이천리길이에요. 이천리길. 그 길을 포로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진보다리를 들고 자기 그 포로된 곳에서 태어난 자녀들 손을 붙잡고 고국으로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고국이 다 불타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제비 뽑아 주셨던 땅들이 다 적들의 손에 넘어가고 예루살렘에 서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 지팔뼈 회파가 되고 예루살렘 성도 돌이 다 무너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돌아온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던고 하면서 회개하고 자,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마음을 가지고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와서 닿을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때부터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남쪽 유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다. 그래서 돌아온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히브리인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유대인이라 그러고 도대체 이게 뭐야? 헷갈려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딱 두 분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을 유대인, 왜냐하면 유대 나라, 남쪽 유대가 회복됐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아주 통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왜냐하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인. 왜 히브리인이냐? 히브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강을 건넜다 하는 뜻이에요. 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렇게 이 가나안까지 먼 길을 왔다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들 히브리인.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예. 그럼 이제 유대인들 이야기예요. 지금 이 85편 시편은 유대인들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인데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에 의하여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셔서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물질의 마음을, 모든 마음을 다 뺏기는 그 물질 사랑하는 마음, 그들의 음란한 마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가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자, 그래서 1절 보세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2절 보세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이 지었던 죄, 그들이 잘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분노, 3절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4절이에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주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6절 말씀부터 마지막 13절 말씀까지는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되어지는 놀라운 현상. 그러니까 회복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85편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때 정말 기쁨으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회복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들의 회복을 노래했는데, 진정한 회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6절 말씀부터 보면 진정한 회복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요. 네? 3가지 정도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된 회복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게, 회복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감동을 주셔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울면서 기쁨의 눈물, 회복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찬송, 이 시. 그래서 이 85편은요 찬송의 시예요. 찬송의 시. 그런데 특별히 어떨 때 불렀던 찬송일까요? 회복될 때.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적으로 눌려 있거나 또 뭔가 회복이 꼭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85편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 참 좋겠다. 자, 첫 번째,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이 뭘까?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셔서 주의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진정한 회복이 뭘까요? 주를 기뻐하는 게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는데 거듭거듭 그들이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회복되는 백성, 돌아오는 백성, 포로에서 돌이키는 백성,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 다음 뭐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진짜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만 우리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평생에 가장 소중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없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보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추구하고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 바알, 물질적인 풍요, 돈, 그거를 더 좋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 목적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세상에 우리가 기뻐할 만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거기다가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를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고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게 70년 동안 종살이 하고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진리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최후까지 최고의 최상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절 진정한 회복. 자,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거기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회복의 자리에 돌아오는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처럼 귀로, 마음으로, 영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소리로 들려요, 보이스. 근데 소리로 들려지면 여러분 신기하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화평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은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어리석은 데가 뭐였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자리에서 저 우상숭배의 자리, 물질 사랑의 자리, 풍요를 추구하는 자리,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마음 빼앗기는 자리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에 이거 귀로 들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너 엄마 말 왜 이렇게 안 듣니? 그거는 안 듣는다는 말이 뭐예요? 엄마가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성도야, 가서 엄마가 빵 만들어 줄 테니까 막걸리 반대만 받아와라. 막걸리 반대 받아와라. 여러분, 어릴 때 그 막걸리를 밀가루 반죽에 섞어가지고 빵 만들잖아요. 그죠? 아랫목에 이게 보재기 덮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그 요만했던 밀가루 반죽이 얼마나해져요? 많아지잖아요. 막걸리 넣어서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 뚝뚝 떼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팥 넣어서 해갖고 탁 쪄서 우리한테 하나씩 주면 맛있잖아요, 그죠? 예, 찐빵. 예. 근데 엄마가 성도야 막걸리 반대만 받아와라. 예 해놓고 예 좀 이따 갔다 올게요 해놓고 애들하고 모치기 하느라고 정신 다 팔려가지고 모치기 뭔지 아시죠? 모치기 하느라고 정신 다 팔려가지고 엄마가 해준 그때는 틀림없이 들었어. 예 갔다 올게요. 근데 안 가. 계속 못으로 땅에다 박고 거기까지 금 긋고 여기까지 내 땅 이거 하느라고 안 가. 그러면 이거는 순종한 거야 안 순종한 거야? 순종 안 한 거죠. 이게 너 왜 엄마 말을 안 듣냐?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귀로 듣는 귀로만 들어도 여러분 심령에 평안과 다른 데로 가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순종의 자리가 진짜 듣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까지 가면 여러분, 아니 귀로만 들어도 이 일이 벌어지는데 순종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여러분 안에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너 용서해라. 주님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해. 그 인간은 지금도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는데요. 용서해. 알았어요. 오늘 예배당 가서 손 내밀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평화를 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 순종이 습관이 되면 절대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네, 딴 길로 가지 않아요. 네. 우리가 저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놓은 이 아름다운 찬송, 이 유대인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감동, 이 찬송, 여러분 이 찬송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8절에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화평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진정한 회복이 뭘까요? 12절 한번 봅니다. 12절. 진정한 회복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상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기근과 가뭄과 당연히 적들이 와서 짓밟음과 그러니까 아주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회복의 때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좋은 것이 뭔가?
한번 성경을 좀 펴서 보시죠. 에스겔 36장 26절. 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에스겔 선지자가 회복될 유대인들,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다시 한번 뭐래요? 또 뭐를 너희 속에 두겠대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뭐 때문이래요? 새 영을 주시기 때문이래요.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참 이상하죠. 내 영, 곧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심령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굳은 마음이 제거되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부여됐던 그 땅을 회복해서 농사를 짓고. 참 그런데요, 이 좋은 것,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 영이 회복되니까 땅도 그 소산을 풍성하게 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뭔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기 지금 에스겔에서도 좋은 것이 뭐래요? 내 영,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진정한 회복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성경 펴서 따라오시는 분은 좋은 것을 밑줄 그으세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계속 읽으세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예, 뭐를? 그러면 좋은 것을 준다 할 때 그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뭐를 주시는 걸까요? 에스겔에서는 뭐예요? 예, 새 영, 또 내 영, 성령이에요, 성령. 에스겔에서도 성령,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성령.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것, 진정한 회복은 뭐냐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여러분, 회복. 야, 그 7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던 그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깨닫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노래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회복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세 가지. 뭘까요? 뭐였었죠? 첫 번째 뭐였었어요? 정말 주님만 기쁨이 되는 거, 주님을 기뻐하는 거, 이게 회복의 징조요, 회복의 결과요, 회복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만 기뻐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뭐가 회복이라고요? 뭐가 회복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 이게 회복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목사님들에게, 전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여러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안 들려지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되 순종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진정한 회복이 뭘까요?
예,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이 성령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좋은 거. 성령 충만한 것이 회복이에요.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아주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에 성령 부어 주시면 그게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 주님만을 기뻐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부어 주세요. 이게 회복이라고요. 회복. 우리 딤들교회 올여름에 정말 목장마다 심령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